하늘나라 높은 산을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 예배하심으로 어버이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1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로조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맘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이 시간 고백하며 용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99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도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도 재미있게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도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도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에게 때를 아는 지혜를 주셔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님 잘 섬기는 것이 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고 땅에서는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깨끗이 치유되고 종식되게 하시고 백신이 발견되게 하소서. 더 이상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라가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국민들이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지치고 낙심한 성도들이 있다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이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의 치료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나약해져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소송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늘 예배를 드리면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아니하고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에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에 은혜의 감동이 밀려오는 살아있는 예배, 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게 하여 주옵시고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31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박수종 장로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일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원들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이 끝나면 봉헌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어려운 고비고비를 잘 견디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구별해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헌금, 방송 선교헌금, 목자헌금, 주종헌금, 1,000번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식사하면서 늘 기도하며 성미를 뜨는 손길들, 강단의 꽃꽂이를 가꾸고 음료를 제공하며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오늘도 말없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수고하는 손길이 헛되지 아니하고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는 성도들의 기업과 사업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정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오늘도 은혜 받고 깨닫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옆사람, 앞뒤 사람 이렇게 인사하면서 교제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지난 2019년 2월부터 5월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소와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에서 6,331가구를 대상으로 부모를 모실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고 생각하는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부모를 모실 책임이 자식에게 없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40.94%, 부모를 모실 책임이 자식에게 있다 응답한 사람이 23.34%였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서 세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새삼 실감하게 됐습니다. 만일 질문을 바꾸어서 자식을 낳아서 대학까지 공부시킬 의무가 부모에게 있다고 생각하는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질문했다면 그 대답은 어찌 됐을까요? 제가 예상컨대 99% 이상이 당연하다고 응답했을 것입니다. 자식 낳았으면 됐지 대학까지 공부시킬 의무가 어디 있어? 낳아줬으면 잘하는 건 지 몫이니까 지가 알아서 잘해야지 이렇게 말할 부모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대학까지 공부시키는 게 끝입니까? 장가 보내야지 시집 보내야지 그러면 끝입니까? 손주 또 키워줘야지. 아니 가만히 보니까 부모는 평생 자식 뒷바라지 하다가 인생 끝나. 허리가 휘었는데도 손주를 업고 다니는 할머니들을 수없이 많이 봐요. 여러분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부모님의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만화가인 고우영 선생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고우영 선생은 어렸을 때부터 만화책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도서관에서 만화책을 훔쳐온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알고 호되게 꾸짖고 아들을 데리고 도서관 가서 사죄하고 만화책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름에 서점에서 또 만화책을 훔쳐온 거예요. 아버지는 이대로 두었다간 이 나쁜 습관이 들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아들을 데리고 서재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얘야, 아빠는 아직까지 너에게 한 번도 매를 든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책을 훔치는 일이 얼마나 나쁜지를 너에게 가르쳐줘야 되겠다. 종아리 걷어라. 그리고 회초리로 종아리를 피멍이 들도록 때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매를 맞은 아들, 그 일이 있은 후에 다시는 책을 훔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어머니가 아들한테 물었어요. 얘야, 너 그때 아빠한테 매 맞은 매가 무척 아팠나 보구나. 그 나쁜 습관을 고친 거 보니까 그날 회초리의 효과가 있었던 모양이지? 아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엄마. 그날 아빠가 때린 회초리가 아파서 내가 나쁜 습관을 고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날 회초리로 나를 때리면서 내 손등에 흘리는 아빠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나를 때리면서도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회초리 때문이 아니라 나를 때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내가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쁜 습관을 고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은 울려야 종이고 사랑은 표현해야 사랑이다. 울리지 않는 종은 쇳덩어리에 불과하고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단지 생각에 불과한 것이다.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며 우는 다윗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진작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사랑을 표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죽은 다음에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통곡하며 울지 말고 살아있을 때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실 이 압살롬은요, 반란을 꾀하고 반역을 주도한 것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아버지 다윗에 대한 사랑의 불신.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 사랑에 대한 불신 때문에 반란을 주도하게 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압살롬이라는 인물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는 차기 대권주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도 출중했지만 압살롬은 화통하고 성격이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압살롬이 다윗과 아버지 다윗과 금이 가고 관계가 멀어진 사건이 생겼습니다. 압살롬에게는 사랑하는 누이 다말이라는 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누이가 이복형인 암논이라고 하는 이복형에게 겁탈을 당하고 버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라는 누이가 압살롬의 집에 방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날마다 웁니다.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그 누이를 보면서 압살롬의 마음이 미어집니다. 내 사랑하는 누이를 저렇게 만든 암논. 근데 문제는 아버지 다윗이 그 암논을 처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몹쓸 짓을 했으면 암논을 데려다가 저놈을 구속시켜라. 그리고 6개월이라도 감방에 집어넣었으면 압살롬의 마음이 누그러졌을 텐데. 너는 왕자의 자격이 없어. 그리고 왕자의 자리에서 축출했든지 뭔가 처벌을 했어야 되는데 처벌을 안 한 거예요. 묵인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압살롬의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생겨납니다. 결국 압살롬은 2년 후에 그 암논을 죽여버리고 외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3년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괘씸했기 때문이죠. 이 순간에 압살롬의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불신이 더 커졌어요. 네. 자식이 3년 만에 돌아왔는데도 얼굴을 보지 않는 아버지를 보면서 불신이 더 커진 거죠. 결국 압살롬은 반역을 꾀하게 되고 반란을 주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압살롬은요, 왕의 자리가 탐나서 반역을 꾀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왕권을 승계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왜? 첫째 아들 암논 죽었죠. 둘째 아들 길압 죽었죠. 셋째 아들 압살롬이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왕이 돼. 그런데 뭐 하려고 반역을 꾀한 겁니까? 왕의 자리가 탐나서가 아니라 아버지 다윗에 대한 배신감 때문인 거예요. 아버지 다윗에 대한 불신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반역을 주도한 거예요.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다윗이 압살롬에게 아들아 미안하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라고 손 한 번 잡아주면서 눈물을 흘렸더라면 압살롬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지고 그동안 아버지에 대한 불신이 싸그리 사그라졌을 텐데 죽은 다음에 흘리는 눈물도 값지지만 살아있을 때 눈물을 흘렸더라면 살아있을 때 압살롬의 손을 붙잡아주고 등을 두드려주면서 얼마나 그동안 마음고생했냐. 고생 많았다. 라고만 했어도 압살롬은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가까운 사람에게 진심으로 손을 잡아주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는 것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엄마 아빠가 네가 어렸을 때 가난하고 힘들어서 너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했다.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너한테 해준 게 없는데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라고 말 한마디만 해줘도 자녀들의 마음은 얼어붙었던 마음이 싹 녹아집니다. 아내에게 참 그동안 힘들게 살아왔는데 당신이 가정을 이렇게 든든하게 지켜주어서 오늘까지 올 수 있었다. 여보 고마워. 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줘도 아내들의 마음은 싹 녹아지지 않을까. 남편에게 여보, 당신이 이 집의 가장으로서 힘든 일 내색하지 않고 가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어서 우리 가족이 오늘까지 올 수 있었어요. 여보 수고 많았어요. 말 한마디만 해줘도 남편들의 힘든 어깨가 많이 회복이 되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다음에 흘리는 눈물 말고 살아있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 손을 잡아주면서 눈물을 흘리며 진심을 전할 때 그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여 민심이 압살롬에게 기울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군사를 정비하여 반란을 진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급히 도망가는 피난길을 선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힘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다윗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죠.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차마 아들을 죽일 수 없었기 때문이죠. 반란군을 진압하고 아들을 죽이느니 차라리 내가 고생스럽더라도 피난길을 가는 게 낫다. 그리고 다윗은 피난길을 택합니다. 더 나가서 다윗은 이 압살롬의 반란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한 그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시련을 겪는다고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난길을 가고 있을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을 던지며 다윗을 저주할 때 다윗의 신하 아비새가 내가 저놈의 목을 베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라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 다윗은 군사들을 정비하여 반란군을 진압하게 됩니다. 그때 군 장관들에게 지휘관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죽이지 마라. 비록 이 압살롬이 잠깐 동안이지만 정권을 탈취하고 나서 한 일이 뭡니까? 다윗의 후궁들을 욕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폐륜화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욕보이면서 이런 폐륜화를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너그러이 대우해라. 이것이 다윗의 사랑이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못되고 속을 썩여도 부모는 그 자식을 버릴 수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외면해도 부모는 자식을 여전히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며칠 전에 한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현대판 고려장, 이런 글입니다. 중국에 사는 50대 가장이 거동이 불편한 79세 된 어머니를 모시고 수레에 싣고 버려진 묘지 구덩이에 어머니를 산채로 집어넣어 흙을 덮어 매장한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이 나갔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며느리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아들의 CCTV를 통해서 아들의 행적을 추정해 보니까 어머니를 수레에 싣고 어디론가 가는 걸 본 것입니다. 아들을 데려다가 조사를 해서 사실을 고백받았습니다. 아들 한 말,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 어머니를 버려진 묘지에 산채로 매장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경찰이 가가지고 그 사건 현장에서 흙을 파보니까 어머니가 그 속에 나왔는데 산소 부족으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에 깨어나신 겁니다. 살아난 겁니다. 깨어난 어머니가 한다는 말, 내 아들에게 무거운 형량을 매기지 마세요. 내 아들 선처해 주세요. 이게 어머니의 말입니다. 자식은 어머니를 죽이겠다고 산채로 매장했는데 그 어머니는 자식을 선처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군대가 승승장구해서 압살롬의 반란군을 진압하게 되니까 다윗은 이제 안절부절한 겁니다. 이제 혹시라도 내 아들 압살롬이 죽으면 어떡하나 안절부절. 그래 밖에 나가서 기다립니다. 그때 마침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달려와서 보고를 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18장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다윗은 지금 이 전쟁 상황이 어찌 됐느냐, 반란군이 진압됐느냐, 깨끗이 전쟁이 종식됐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고 내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온통 관심이 압살롬에게 있습니다. 압살롬 잘 있냐, 전쟁에서 지금 승리했느냐 패배했느냐 관심 없어요. 오직 압살롬이 잘 있냐만 묻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사랑이요. 두 번째, 이번에는 구스 사람이 와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31절 32절을 같이 보시죠. 시작.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일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아멘. 이번에도 역시 다윗은 다른 걸 묻지 않아요.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고 묻습니다. 구스 사람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왕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은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압살롬이 원수의 하나와 같이 죽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통곡하며 울어요. 3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을 원수로 여기고 있는데 다윗은 여전히 원수가 아닌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들 아닙니까? 자기를 욕보이던 아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는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시원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죽어 마땅한 놈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통곡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통곡한 것은 젊은 나이에 뜻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죽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을 것이고 따뜻한 사랑 한 번 주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모든 것이 자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네가 죽은 거다.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 죄값 때문에 내가 죽었구나 생각하니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잘못되면 혹시 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마음을 졸이며 괴로워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눈에서 눈물 흘리는 것을 보면 가슴으로 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이 세상 떠난 다음에 통 안에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에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세상 떠난 후에 장례식장에서 소리내어 울질 것이 아니라 지금 부모님의 얼굴에 기쁨을 드리는 자식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어머니가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구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듯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사랑을 의심했지만 다윗은 여전히 압살롬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저런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한결같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윗의 통안의 눈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을 잡아주며 진실된 말 한마디를 전해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냐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주고 상처를 싸매어주며 치료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자식을 잃고 통곡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진심을 전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의 눈물을 흘리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이 나에게 쌀쌀맞게 대하고 무정하게 대한 것 같아도 부모의 가슴 속에는 자식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다는 걸 깨닫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79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맺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래.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판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네.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금주 중식은 우리 이정명 집사님, 박혜영 권사님 가정에서, 금주 꽃꽂이는 우리 김양 집사님이 섬겨주셨습니다. 임직식을 5월달에 하려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7월 첫째 주로 임직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임직자들은 6월 첫째 주부터 한 주간 동안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7월 첫째 주일 오후 2시에 임직식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1부 9시, 2부 11시 예배만 드리기로 합니다. 제가 오늘 1부 예배, 7시 예배를 준비하고 교회를 왔는데 한 사람도 안 나오셔서 1부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금주교회 청소는 팔목장입니다. 6월 달부터는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당회에서는 음식 준비를 유료 직원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목장 식구들이 음식 준비하는 거 너무 힘들어해서 이제는 유료 직원을 통해서 우리가 4명 정도를 직원을 우리가 페이를 주고 그분들을 고용해서 유료 직원을 통해서 음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일단 1순위를 우리 교인들에게 두려고 합니다. 교인 중에서 내가 음식 봉사하겠다 하는 분들 4분이 계시면 하고, 만약에 안 계시면 외부에서 직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교인들 식사하는 거 봉사도 하지만 내가 잘 섬기겠다 하신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4명만 저희가 해서 그분들에게 매주마다 페이를 지불하고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서 어버이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먼저 청년부에서 준비한 선물을 먼저 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 청년부에서는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해요. 교회에서는 75세 이상만 준비했고요, 청년부에서는 70세 이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빨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괜히 미적미적 거리지 마세요. 자신 있게 일어나세요.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호명하기 전에 빨리 일어나세요. 강수리 원로 목사님 일어나시고 빨리 일어나세요. 7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선물을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 선물 양말 세트를 준비한 것 같아요. 청년부에서. 봐주세요. 또 이쪽 박진희 장님. 남자는 따로 준비했어요? 이쪽 남자분들 전해주세요. 또 여기 박진희 장로님을 전달해 드려야지. 네? 이거 선물 안 주면 시험 들어요. 이거 정확히 선물을 전달해 드리고 다 받으셨으면 우리 박수를 한번 건강하세요 하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앉으시고. 이번에는 75세 이상, 70세가 무슨 어르신이냐. 그래서 75세 되신 어르신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빨리 일어나세요. 75세 이상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은 빨리 일어나. 75세. 75세 되신 어르신들 일어나세요. 이칠랑 앉으신 사람은 아니에요? 75세 다 받으셨어요? 가국재 권사님. 네, 가국재 권사님 왜 안 일어나셨어? 빨리 일어나요. 좋은 말 할 때 일어나요. 그럼 이칠랑 집사님도 일어나셔야지. 받으세요. 이칠랑 집사님 들으시고. 자, 이분들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하나님 잘 섬기도록 박수 한번 해주시고. 앉으세요. 그리고 제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70이 넘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잘 섬기도록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남은 생에도 총명한 지혜를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자녀들도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명문가정 세워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우리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내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땅으로는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